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가무,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습을 하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이 매우 특별한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만 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그와 같이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이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피조물을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간이 그들이 먼저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 일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바로 사람과 화목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일을 먼저 실행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처럼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보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실 수 있었고 또 그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그 화목의 방법은 놀랍게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이, 그것도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 가운데에서 그렇게 죽는 것이, 가장 큰 죄인들에게나 행하는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화목이라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주제를 찾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속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속죄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등장하는 죄를 용서받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입니다. 레위기 4장 26절입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구약에 나타난 성경의 제사 제도는 다른 이교도들의 제사와 달리
신의 노여움을 달래거나 혹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4장 26절에 나와 있듯이 이 성경의 제사제도는 속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 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 자신들의 죄를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 제물이 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여 받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리고 이 죄인은 그 성소를 나갈 때에 의로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는 이와 같이 누군가 나를 위하여 대신 그 대가를 치러줌으로, 보다 성경적인 내용은 대신 생명을 내어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속죄가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화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주신 것이 동시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자신이 죽임을 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가 범죄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 화목이 가능하게 된 것은 십자가의 희생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함이었고, 이 속죄를 통하여 비로소 인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속죄와 화목의 이 개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속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가능합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는 영어로 atonemen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권이 아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요, 이 atonement라는 단어는 at, one, ment의 합성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at one ment라고 하는 이 문장을 해석하면 하나로 됨 혹은 하나로 된 이와 같은 상태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속죄란 의견이 일치되어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속죄라는 단어, atonement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은 그 뜻과 목적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 다시 말해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속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만을 의지하여야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죽임을 당하였지만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오로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며,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도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로 변화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이런 확실한 구원의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며 또 그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여야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에서 우러나온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오늘 9강의 내용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